오늘 마지막이네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인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참 약간 재밌어요. 그렇죠? 어제도 개업신방이 있어서 갔는데 개업신방 날짜가 딱 선한 청직이잖아요. 그래서 참 놀랬죠, 다 같이. 오늘 드디어 끝이에요. 끝이죠. 특세 끝이죠. 물론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모든 끝은. 근데 끝이 와요. 이 특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계속 갈등이 중간에 계속 있었어요. 주변에서 저도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잡혔던 집회들이 이제 전부 다 취소되고 또 취소 제가 또 부탁을 하기도 하고 취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막 없애는 상황에서 나는 이거를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내가 원한다.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강행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어쩌면 그렇게 잘 하세요. 제가 우리 예수양남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갈등 중간에 힘든 것도 있고 제가 또 목 뒤가 많이 뻐근해가지고 많이 좀 피곤했는데 되게 행복했어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끝은 온다. 그래서 오늘이 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끝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이번에 참된 기쁨으로의 초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은 사실 오늘 여기서 누리는 사건이죠. 오늘 여기서 누리는 사건이에요. 오늘 누려지는 사건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죠. 하지만 또 이 기쁨은 장차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성된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사건이죠. 오늘의 사건이지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누리는 사건이죠. 예. 그래서 그날 다 해결돼 이게 아니고 그날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말하고 반영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기쁨으로 초대받아서 사는 신자들은 참된 기쁨으로 초대받아 살아가는 신자들은 참된 기쁨을 주신 주님이 오늘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주셨고 그 기쁨을 완성하실 주인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늘 잊지 않아야 돼요. 그 기쁨을 주셨고 그 기쁨을 완성하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같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만 동시에 완성될 그날을 보면서 또 오늘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나의 모든 행동이 그 날과 연관되도록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날에 말할 게 있도록. 지난번에 정주채 목사님도 그날 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집이 몇 평이었습니다. 이런 거 말하겠습니까? 이게 흉내가 좀 됐나 모르겠는데. 흉내가 안 되죠, 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했는데, 이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죠. 옛날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나의 모든 행동과 삶의 결정과 어떤 선택들이 그 날과 연관되도록 사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게 있도록,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괜찮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런 사람, 화가들인데 화가들, 이미 마음에 완성된 그림을 간직한 채 오늘 하루의 붓질을 하는 화가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완성된 그림이 여기 있어요. 완성된 그림이 여기 있고 완성된 그림을 간직하고 그 그림을 향해서 오늘 하루만큼의 붓질을 하는 자예요. 따라서 만에 하나 오늘 하루의 붓질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오늘의 붓질 안에 최종 그림이 이미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 기생충 한 번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기생충에서 그 송강호가 한 말이 유행이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한 송강호 자신은 계획이 없는 게 자기 계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없는 게 내 계획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는 감독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계획 없는 게 자기 계획이라는 대사조차 감독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 그림으로 사는 거죠, 우리들이.
우리의 총감독님의 안에는, 총감독이신 주님 안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는 거죠. 완성된 그림에 하루 만에 붓이를 오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우리 손에는 이미 전체 대본이 들려 있는 거예요. 전체 대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전체 대본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잘 따라가면 언젠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완성된 작품에 반드시 필요한 일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기쁨의 이야기, 이제 완성될 그 기쁨의 이야기가 불과 함께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요. 불은 전쟁인데 전쟁의 불과 함께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칼이 지나가고 피가 솟구치는 이유는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이 지나가야 되고 피가 솟아야 됩니다. 그래야 암덩어리를 만나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에 불을 지르러 오셨어요. 불을. 의심과 어두움과 거짓이라는 암덩어리, 이거 진짜 치명적 암덩어리죠.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의심, 두려움, 거짓. 굉장히 파괴적인 놈들이죠. 이것이 꽉 차 있고 우리도 사로잡혀 있죠. 의심과 두려움과 거짓이라고 하는 암덩어리로 차갑게 식어버린 세상에, 암이 또 찬 거를 좋아한다며, 이 차갑게 식어버린 세상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불을. 무기력해 보일 수 있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예리하고 가장 강력한 칼, 곧 사랑과 신뢰와 진리의 불, 복음의 불을 질러 그 불이 온 땅을 채우게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을 지르러 오신 불이죠. 옛날에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그분의 수필집 이름인데, 불을 지르러 온 불. 불을 위한 결정적인 발화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팡 터지면서 온 사방에 불이 쫙 퍼져가는 거죠. 온 세계에 불이 퍼졌잖아요.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불이 여기저기 조금씩만 번져갈 거기 때문에 불이 아직 붙지 않은 채 여전히 냉담한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는 세상을 보실 때 예수님은 갈급함과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50절 읽습니다.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피의 세례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빨리 죽어 세상에 희망을 일으키기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답답해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이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기쁨을 이루겠지만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전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칼이 지나가고 피가 솟아야 되는 거죠. 전쟁으로 시작해요. 암덩어리가 제거되려면 먼저 살이 찢어져야 되고 피가 흘러야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어둠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사랑과 신뢰와 빛과 진리의 불이 던져지면 평화 전에 전쟁이에요. 51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신뢰에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굴복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적대적이에요. 의심은 사랑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두려움은 신뢰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죠. 항상 적대적이에요. 어둠과 거짓은 빛과 진리를 못 견뎌요. 어둠과 거짓은 빛과 진리를 못 견디죠.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달려들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보다는 피가 진해요. 물보다 피가 진하죠. 하지만 이 전쟁은 피보다 진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피보다 진한 게 뭐예요? 그게 삶의 틀이에요. 삶의 틀. 이게 뭐냐면 내 존재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해주는 세상을 보는 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야 라고 나에게 확신하게 만든 그것, 그게 세상을 보는 눈이고 틀이에요. 그게 피보다 진해요. 소위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이 틀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강해요? 부자지간에도 모녀지간에도 고부간에도 같은 관점을 갖지 않는 한 피 튀기는 싸움을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틀과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눈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시적이냐 영원하냐예요. 세상 보는 눈,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라고 나에게 확신시켜주는 세상을 보는 틀, 그 눈, 이 세계관, 이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이단 혹은 이념이라고 부르죠. 이단과 이념은 강력하지만 영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과 이념에 빠지면 가족이고 뭐고 안 들어와요. 너 어느 쪽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단에 빠지면 가족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보다 진해요. 이 이념이, 이단 사상이. 이게 틀이라는 거예요. 피보다 훨씬 진하죠. 심지어 가족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강렬하지만 영원하지 않죠. 왜? 가짜니까. 여러분, 어떤 이념도 어떤 이단 사상도 그것이 왜 가짜냐면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가짜예요. 영원성이 없는 것이 영원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가짜죠. 근데 여러분, 삶의 틀과 세상을 보는 눈이 영원할 경우,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일 경우에 그걸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진리.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영원할 경우에. 따라서 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짜랑은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굉장히 잘 보여줬죠. 굉장히 강렬하죠. 모든 걸 이기는 힘이죠. 그 힘이. 근데 여러분, 역사상 존재했던 삶의 모든 틀과 세상 보는 눈 중에서 유일하게도 이 복음은 패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가 내려놓음으로 얻고 패함으로 이기는, 그리고 이게 진실임이 입증되는 그 승리, 그리고 승리가 이루어지면요, 모두가 기꺼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는 전쟁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는 전쟁만 모두가 함께 그 앞에 승복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전쟁은 복수예요. 십자가는 내가 대신 죽을게. 더 이상 복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최종적인 승리의 길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알리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피의 보복을 감행했던 중세의 그 폭력적인 십자군은 가짜였어요. 그건 뭐 가짜죠. 틀린 거죠. 진짜 십자군은 그를 죽이는 대신에 내가 죽는 거죠. 진짜 십자군 전쟁은 약해짐으로 강해지는 전쟁이죠. 죽음으로 이기는 전쟁이죠. 3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지만 2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전쟁이죠. 기드온 전쟁 같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처럼 하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제국을 세우지 않는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다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국이 될 수 있어요. 제국. 힘을 가지고, 소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위하고 그 힘으로 뭔가 하려는 거죠. 우리는 힘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의 그 연합 행사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들어요. 사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의심이 든다기보다 약간 두려워요. 그냥 그게 우리들의 힘의 과시인 것처럼
느껴지서 우리가 이 찌질이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뭐 이런 식의 뭐 확 모여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집단이거든. 이거 되게 웃겨. 이거 십자가랑 다른 거예요. 십자가는 그 길이 아니잖아요. 그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이에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전쟁이죠. 죽는데 안 죽는 전쟁이죠. 죽는 것 같은데 어느새 살아나고 승리하는 전쟁이죠.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원수를 영원토록 이기는 전쟁. 십자가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을 이 세상의 전쟁 방식과 섞어요. 묘하게 섞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는 내내 그랬어요. 내내. 뭐 새로운 게 없어요. 내내 그 삶을, 그 역사를 반복해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과 판단이죠. 전쟁에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별과 판단이에요. 잘 분별해야 되고 잘 판단해야 되죠. 잘 분별해야지 잘 판단하고 잘 판단해야지 승리하죠. 무엇보다도 시대의 기운과 흐름을 분별해야 되고 지금 내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54, 5, 6절이에요. 5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게 당연히 예수님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비가 올 건지 말 건지 날이 더울 건지 어떨 건지를 잘 분별해요. 심지어 분별할 줄 아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과시하죠. 저도요, 토요일 저녁마다 항상 해요. 제 아내랑 토요일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보는 게 거의 90% 이상 안 빠지고 보는 게 이제 불후의 명곡인데, 물론 이제 이렇게 옛날 노래 나오면 좀 저는 제끼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바로 보는데, 앉아서 둘이서 뭐 해요? 둘이서 주로 제가 하는데 점수를 제가 매겨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점수가 나오잖아. 이 사람 몇 점, 뭐 몇 표를 얻었냐. 제가 이렇게 맞추는데 제가 맞출 때가 많아. 센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왜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이거 몇 점이야? 이거 몇 점이야? 제가 말하고 나서 맞으면 아내한테 꼭 얘기하죠. 맞았지? 맞았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감각을 알아달라고 뻐기는데 그런 거는 잘 맞춰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작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터에 있는지, 어떤 전쟁터에 있는지, 또다시 우리가 중세의 십자군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전쟁터로 가야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무식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전혀 모르거나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 몰라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생각하고 떠버리는 거죠. 마치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라고 온 힘을 다 쏟으면서도 그 전통이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어떤 목적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게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 거라는 거죠. 분별하지 못해요. 겉은 번쩍이지만 속은 썩어가는 외식하는 영혼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56절 다시 읽을까요?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시대를 분간한다고 할 때요, 너무 우리 피부에 와닿는 느낌으로 분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두 번째, 잘 판단해야 되죠. 잘 판단해야 됩니다. 57절 읽겠어요. 57절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하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뭐예요?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어떤 게 유리한가로 판단해요. 그래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내 입장에, 내 주장에, 내 사상에 유리한가로 판단해요. 옳은가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당장의 이익, 뭐가 더 나에게 유리한가 하는 것과 자식들의 미래에 이게 더 유리할까? 이 정도의 판단할 뿐 장차 임할 그날에 옳은 것, 장차 임할 그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새 예루살렘에 걸맞는 것에 옳은가? 그게 뭐예요? 사랑과 신뢰와 빛과 생명이죠. 그것에 옳은가? 지금 내가 추구하는 그게 진짜 옳은가? 그 방식에 옳은 방식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가로 항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장애가 돼요. 여러분,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시대가 바뀌면 다 변해요. 옛날에 그렇게 막 강렬하게 막 민주화 운동하고 막 그랬던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좀 너무 많이 변질됐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안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 그 반대쪽 똑같아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날에도 오를, 그날의 이 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눈을 형성하고 무엇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유리한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 정서에 맞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입장에 맞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 기질에 맞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 정서, 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은 거라고 확신하면서 산단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감각, 내 기질, 내 정서, 내 판단을 훨씬 더 믿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 옳은 길로 방향을 틀 수 있으려면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인정하고 결단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사실이고 진짜였다는 것을 내가 종종 경험하게 해야 되고, 그 경험이 내 몸에 지울 수 없는 경험으로 계속 쌓일 때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양쪽에서 다 연락을 강하게 받아요. 양쪽에서. 이쪽에서는 또 이쪽에서 막 이거 하자고 막 연락받고, 이쪽에서 이거 하자고 연락을 받아요. 그때 no 해요. 항상 no를 해요. no를 해. 하나님 앞에 더 우리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게 어떤 선택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너무 쉽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서서 그 오르심이 내 몸에 이렇게 기억이 돼야 돼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선택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유리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사이에서 어떤 게 더 나에게 유리할까를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를 통해서 내가 행동한다는 건 뭐죠? 유리함을 판단할 수 있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 내 기분이 너무 중요해.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항하는 반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시작된 그 전쟁에서 우리들은 패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전범으로 고발당한 거예요. 우리들은 전쟁에서 패한 전범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과 이기심이 만든 자기 규칙을 따라서 살아온 반역자들이에요. 우리는 뭐 아담이랑 다릅니까? 똑같이 살았어요. 우리들도 똑같이. 항상
뭐가 더 유리한가가 우리들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반역자예요. 사랑과 두려움 간의 전쟁에서, 신뢰와 의심 간의 전쟁에서, 빛과 어둠 간의 전쟁에서, 진리와 거짓 간의 전쟁에서 우리들은 너무 자주 두려움과 의심과 어둠과 거짓 편을 들었고, 내게 뭐가 나에게 유리한가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어둠과 거짓과 두려움과 의심의 편을 들고 그들의 대변자 노릇을 할 때도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자신이 전범으로, 전쟁 범죄자로 고발당해서 법정으로 끌려가던 죄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형은 정해져 있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재판장 앞에 가는 순간 사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재판장 앞에까지 끌고 가는 자가 있는데 그게 법관이 끌고 가요. 법관이 끌고 가는데 법관이 좀 이상한 법관이에요. 이상한 법관. 여러분 58절 59절 읽겠어요? 58절 59절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이 법관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게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법관이 참 이상한 거죠. 법관이. 왜요? 법관에게 화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갈 때까지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판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법관의 화해의 제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나만 믿어 이거라는 거죠. 나만 믿어. 전범인 우리 죄를 자기가 대신 담당할 테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법관은 재판장의 아들이에요. 재판장의 아들이 전범인 우리 대신 사형 선고를 받고 대신 자유와 생명을 주겠다는 제안이에요. 근데 그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상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제안이죠. 하지만 그 제안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제안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어느새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용서받은 자, 자유를 얻은 자, 생명 얻은 자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법관이신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어떤 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불이 붙지 않은 곳에 주님이 주신 그 불을 붙이기 위해 사는 자들이죠. 우리도 불을 지르러 가는 불들로 보냄받는 거예요. 매주. 무엇으로? 내 오늘의 이 행동이, 오늘 나의 선택이 그날의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신뢰와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셨던, 그것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행동이 되느냐를 오늘 물으며 오늘 그 불을 지르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과 동역하며 오늘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부간의 자녀와 관계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는 진짜 어떤 불을 지르려고 하는지. 단지 이거죠. 자, 가만히 보면요, 항상 우리의 머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어떤 게 더 유리하지로 돌아가요. 어떤 게 더 유리하지? 어떤 게 더 내가 이득을 보지? 어떤 걸 내가 덜 손해를 볼까?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거는 아예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뭐가 내 앞에서 옳은가를 과감하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가봐. 그러면 그래야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저에게는 예수양남교회가 그 증거예요. 저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뭐가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그렇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면서 불을 잘 지르며 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제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